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충만함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초조한 모든 것들을 넘을 만한 은총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에 기쁨을 진정으로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로 내 감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완전한 구속과 은총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으며, 그리고 나를 사단의 간교로 사단의 마술에 걸려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오로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 극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통하여 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1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주셨으므로 마음의 평안과 언제나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로부터 오는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의식 모든 곳에서 주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주의 인도에 의해서 사는 것이 다 몸에 밴 사람으로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을 보고 그래서 그걸 행위로 때우려고 하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존하는 지혜롭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설교를 매일 한 40여 년을 이렇게 똑같은 걸 해오다 보니까 헐 재산이 다 떨어졌네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줄 믿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그걸 지상에 알리는데 어째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그 목자가 이렇게 예수님도 선한 목자시고 그래서 목자가 귀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톰슨이 말씀한 거는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당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목자가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럼 목자는 아주 선한 목자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양 도둑도 있고 주인 몰래 양 잡아먹고 짐승한테 물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들판에 떨어져서 양들을 끌고 풀이 있는 먼 곳에 가서 뭐 한 15km 막 이렇게 떨어진 곳도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양들과 함께 자고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목자가 전부 그렇게 양 도둑이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고, 아마 글쎄 우리 생각에는 그 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정치는 로마에 묶이고 권력자들은 횡포를 하고 세리는 세금을 보탈을 하고 군인만 돼도 그냥 민간인을 그냥 괴롭히고 뭐 조그만 관리만 돼도 막 심수 그걸로다가 막 다니고 도대체 뭐 하나님 계신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런 희망을 이제 우주적인 절망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우주적인 절망이 있어요. 뭐 또 어딜 봐도 그게 희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예수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따진다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절망에 빠진 목자들, 가장 천민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시다. 이런 의미를 줬습니다. 이제 꼭 이것에 유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아주 그 낮고 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푸시는 게 실제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한 적이 있지만 꼭 열정적이고 확신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막 돌고 그런 게 아니고 신비하게도 내가 본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율법적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없어. 절벽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 끝나는 것만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팻말을 딱 만들어가지고 강의 끝나기 전 5분 전입니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5분 전만 되면 정확하게 딱 들어요. 내가 혹시 더 끌까봐. 그럼 옆에 사람이 툭 치면 또 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과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완전히 희망절벽에, 완전히 우주적인 절망에 꽉 묶였어.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생인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히 섞여 있는데, 그런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해도 끝이 없고 답이 없고 하나님은 못 만나. 그러면 매일 더 안에서 그렇다는 말만 하고 자기도 성도들에게 할 말이 뭐냐면 막 답을 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정말 절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막 나르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있던 어떤 소녀 신대원생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빛이 나더니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목사님은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두 손 들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갑자기 그 여학생, 그 지루했던 여학생들이 갑자기 얼굴이 천사 같아요. 막. 그런 거를 우리 아내와
같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봤어요. 그들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주. 그런데 그 주님 생각지도 않은 그들에게 왜 임하셨을까? 글쎄 내 생각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출생 소식을 전한 거하고 이 그들의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속에 그들에 대한 긍휼과 답답함과 그냥 탄식과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잠시 후에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뭐가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멘 해놓고도 그 다음에 안 따라가요. 주님 자기 좋은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근데 완전 절망에 붙잡을 거 없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사회에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인들과 따로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이런 거를 행한 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율법은 뭐냐면 그런 걸 행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걸 행할 수 없다. 결국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게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이제 정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더 잘하고 또 사회에 유익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의를 다 이루시는 것을 막고 자기가 하는 걸 주장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젊어서 목사님들이 자꾸 네 행위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런 걸 들었을 때 이제 20대 전에 막 이런 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행하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의심을 했어요. 저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처럼, 위증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부분이 오늘날도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나이가 100살이 돼도 몰라요, 이거를.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알아요. 은혜 받은 건 은혜로 받은 거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려서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한테 주님하고 은혜 받는 걸 기뻐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서 쉽게 하나님과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행위에 의지한 사람은 행위가 항상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고 부족한 거를 항상 붙잡고 더 잘해야지 하는데 이게 100년, 50년, 100년도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다 믿습니까?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써서 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정죄가 간다는, 비난이 가고 비교의식을 하고 저것들은 말이야 죄인.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탕자형이 탕자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데 탕자형은 탕자를 못 받아줘. 어디서 저 돈을 다 이렇게 쓰고 온 저걸 받아주시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탕자형은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탕자처럼 재산 탕진도 안 하고 그래도 잘하려고 꽤 애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탕자형은 어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느냐 이거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탕자형이 확실히 죄가 없는가? 이 세상에서 볼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양식도 있고 양심적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사람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곤란하지. 누가 많은지 대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행위 좋은 거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라는 구조가 한쪽으로 억지로 가면은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억누르면은 전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없었는데 율법으로 억지로 참고 있는 바람에 죄의 본능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새 부대와 낡은 부대가 있다. 낡은 부대에는 이제 부대가 오래돼서 이렇게 꼬맨 자리 이런 게 이제 좀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수를 담으면 새수는 발효를 세게 한대요. 이게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수를 담으려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 한 거는 꼬매고 그런 자리가 꽉 묶이거든. 그래서 술이 이렇게 해도 팽창은 해도 부대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까지 하여튼 모든 종교,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뭘 하는 것이냐면 선행을 해서 하늘나라에까지 가자 이거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 이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세상의 이제 낡은 부대. 그걸로 가려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누구든지 내가 잘해가지고 뭐 당연하고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거가 수천 년을 지나도 절대로 그 죄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빠지고 또 빠지고 맨날 그 허담하는 거를 갖다가 수천 년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행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여기 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 은혜로 받는 거 못 받아요. 안 믿어져요. 자기가 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시험만 드는 거야, 자꾸.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야, 부대가. 안 돼, 그게.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의를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한 사람은 종종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드는 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목사를 미워한다든지, 아무래도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대개는 시기질투하고 그 권위를 꺾어내리고 발로 올무걸라고, 그거를 일생의 과업으로, 그게 변질이 돼버려요, 사람이. 평생 그 짓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뭘 말하느냐?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스스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된 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힌두교 그런 사람들, 성자들이라고 이제 산 위에서 수도하는 사람들, 막 이제 그 KBS에서 그걸 찾아가 봤어요. 인도의 성산이라고 하는 산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수도한 사람들, 어떤 사람 7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년 수도한 사람들, 뭐 수도한 거 보여주려니까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데 한 손으로 서.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영혼의 문제를 전혀 해결을. 그러면 그런 수도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는 거야. 어딘가 있다더라. 그래서 거기를 또 KBS에서 그걸 취재를 했다는 거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KBS는 그렇게 해서 종교의 이 무익성을 갖다가 발표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를 기획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조사를 해본 거야. 도에 이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듯이 쿰난 지역에서 SNF파가 인류 사상 가장 인간의 행위로 완전한 믿음,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류사의 가장 큰 행적을 남긴 게 무슨 파? SNF파가 어디에서? 쿰난 지역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한 번 잘못하면 막 무시무시한 형벌을 통해서 다시는 안 그리게 해놓고 또 해도 못 넘어, 그걸 죽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모든 이 묵상에 그렇게 했으면 희망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 그들이 거기서 성경 사본한 게 현대에 아주 중요한 이제 사료가 됐는데, 묵상 남긴 거는 다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올해는 못했으니까 내년엔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 그러면 또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또 나를 믿고 내 선행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년이라고 해서 절대로 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전 정리가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놀라운 아주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럼 새술은 인간에 의존한 거에 한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믿고, 그걸 믿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새술이고 새부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바리새인들더러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낡은 부대, 낡은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럼 교회 오면 대부분 오래 다닌 사람이나 뭐 다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새술, 새부대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데서 받아지지 내가 선행을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새부대, 터지지 않는 부대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 받을 때 터지는 게 아니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라서 설교 때마다 해도 또 가서 보면 또 못 깨달았어 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껏 듣고 나서는 또 기껏 울고 나서는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그러려면 그냥 믿고 사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믿고 사는 거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과 은혜로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장 선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는 새로운 부대를 가져야 된다.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요. 확실히 깨달은 사람. 아직도 미진한 사람은 손 들지 말고, 나 확실히 깨달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 그래서 항상 손 내밀고 다녀. 어떻게든지 뭐 은혜하고 안 떨어지는 게 최고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속 다 완전 값을 치르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에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새술이고 새부대라. 이해가 하셨죠? 이것만 넘어서면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삶이 급속도로 은혜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확실하게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아직도 조금 섞어서 하는 사람은 이건지 저건지 모르면서 그냥 또 한 해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하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야지. 주님 벌써 주님이 불러지고 주님의 은혜하고 나누고 막 주님하고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럼 이제까지 가정에 가서도 남편하고도 뭐 잘 되려고 괜히 애를 쓰고 참고 또 내년에 나아질려나, 이게 뭐에 의지하는 겁니까? 행위 의지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은혜를 믿고 은혜 충만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지. 누가 낡은 부대에 담으라 그러지. 아유.
이거를 얼마나 외쳐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중신이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깨달은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면서 요 문제, 저 문제, 구체적인 것들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리라, 그런 거를, 그리고 여태까지 하던 방법 안 하고 그런 거를 나누기 시작. 10분 동안 구체적인 거를 꼭 해서 실행을 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이게 인생 전환점에서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수십 년 짐을 지고 불행하게 막 살아온 분들도 은혜 한 번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또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꼭 그걸 듣고 변화될 사람은 오후 예배에 빠졌어. 이제. 왜 안 돼, 그 사람 뭔가. 그리고 저분은 그렇게 오래 우리 교회에서 매일 나한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점점 자기 행위의 딜레마, 해도 안 되고 욕먹고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평가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가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안 해. 그럼 저도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막 이래요, 저도. 그런데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또. 그 다음에도 그냥 자기에 눌려서 있어. 그런데 하여튼 믿음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이루어져.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필요한 게 다 이루어져.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없이 복잡한 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을 깨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를 믿으면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기 일을 지금 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깨버리고 바로 주님한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나누기 시작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옛날 습관이 자꾸 괴롭히거든. 기도를 좀 오래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또 그럴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래 놓고 믿음은 또 안 가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고 왔다 갔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믿음으로 된다 그랬지 누가 율법으로 안 하는 것만 그러라고. 그렇게 중간에서 있는 거, 자기를 가장 안전지대, 여기도 저기도 안 걸려들게 있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죄에 속하는, 죄의 본질을 안 놓으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만들고 자꾸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해도 그냥 절대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하나의 존재가 계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믿으면서 마음으로 대화만 하면 다 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지.
그런 뭐든지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자꾸 이제 사단이 안 놔줘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이제 산란하지, 초조하지, 불안하지, 약간 두렵지,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그런 게 있든 말든 하나님은 나를 완전 구속하셨고 은혜 주고 계시고 믿음을 선포하면 된다 이거야. 이제 절대 감정에 속지 말고. 근데 저기 어디 또 이렇게 딜레마에 참 신기해. 그게 왜 안 들어갈까 귀에 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속으로 기도했어. 저 사람 좀 만져달라고 그러네. 그 하나님 하셔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냐. 믿음 어떻게든지 주님 존재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요거는 빼놓고 아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설교 들으면서 믿음만 빼놓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몰래 제가 그 사람이에요. 범인들 손들지 마세요. 신기해요. 그냥 어째서 모든 종교적 행위와 헌신과 모든 걸 다 하면서 어째서 믿음만 안 가질까? 요것만 가지면 사단이 꺾이는데 어째서 믿음만 안 갖고 모든 걸 다 할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대답하실 거 없죠? 네. 우리 교회는 다 믿음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를 조금만 이제 통하고 나가면은 이게 좋기 때문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싶어지고 그럴 동기가 이렇게 불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주의 전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고 지체고 이렇게 주의 아들로 살 수 있다니,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내 마음에 내 의식에는 여전히 세상 의식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있지만 내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리라 함과 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구원에 동참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아들의 권세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 이 험한 사단의 권세 하에서도 항상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절대로 감정에 속지 않고 먼저 주님께서 이미 다 구속하시고 자녀된 권세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정말 낡은 부대에 절대로 내가 갖지 않냐고 새 부대 새 술, 주님이 은혜로 주신 완전 구원을 완전 신뢰하는 자의 마음으로 믿고서 삶으로서 열려지는 믿음의 세계를 소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던 모든 낡은 부대는 다 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위로부터 신비한 세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앞에서 내가 딴짓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받아들였으며 주는 완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그 낡은 부대 버리고 새 부대로 완전 구원을, 완벽 구원을, 완전 구속의 은총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속이던 모든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드린 모든 11조 선교 성탄 헌금 감사드리고 드린 가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물질 세계가 열리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